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맥도날드에 여러분 가보신 적 있죠? 맥도날드에 가시면 무인 그 기계인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시나요? 아니면 캐셔에게 가셔서 주문을 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질문이 되지 않는 게 요즘에는 캐셔가 주문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주문을 키오스크에서 다 받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 키오스크 문화가 전파되면서 많은 애를 먹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작년에 덴버에 간 적이 있는데 BBQ 코리안 치킨 있잖아요. 그 집에서 주문을 했는데 서빙을 로봇가 하더라고요.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이 기계가 가지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특히나 이 기계나 AI 같은 것이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프로야구가 있는데 한국에도 프로야구가 있죠. KBO라는 프로야구가 있는데 이 프로야구 KBO 리그가 세계 최초로 AI가 볼과 스트라이크를 판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올해부터. 미국도 도입하지 않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선수들이 심판에게 이게 스트라이크 맞냐라고 이렇게 따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AI는 이제 우리의 삶에 조금씩 영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채팅인 GPT가 많이 활용되고 있죠. 요즘에 우리 친구들 수학 문제 풀다가 못 풀면 엄마 아빠한테 다 가지 마시고 챗 GPT 이 문제 풀어줘 하면 여러분 쭉 문제의 프로세스를 다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이렇게 AI가 활용이 많아지면서 사람들 안에 많은 희망이 생기고 있죠. 여러 가지 AI가 우리의 삶을 대체해가는 그런 희망 가운데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이 AI가 우리의 삶에 너무 안 좋은 영향들은 주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렇게 많은 직장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 AI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는 많은 직업들이 이 기계나 AI로 대체가 될 것이 사실입니다. 의사나 과학자, 연구가들의 직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는 멀리서 볼 때는 장밋빛이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가오는 현실은 대량 실업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가리켜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의 라틴 말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동물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하죠. 인간의 동물과 반대되는 인간의 특징이죠. 대조되는. 그러나 앞으로 인간은 기계나 AI 디바이스와 비교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인 이세돌이라는 한국 바둑기사가 알파고라는 AI 바둑기사와 대결을 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에. 대표적인 이 기계와 인간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상은 생각하는 기계라는 뜻의 마키나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 간의 대결이 되어 갈 것입니다. 마키나 사피엔스가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산업화가 되면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이미 기계화 시켜오고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는 1936년에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해 기계화된 인간 사회를 비판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는 노동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쉴 시간도 없이 컨베이너 벨트에서 나사만 조이는 일을 하다가 그는 쉬지도 못하고 신경쇠약증에 걸립니다. 그래서 동그란 물건만 보면 나사를 조이는 행동을 하는 편집증 증세를 보이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 영화를 통해 기계의 리듬에 맞추어 살아남아야 하는 현대인들의 실상을 예언자의 메시지처럼 미리 전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생산적이냐, 가치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먹이곤 합니다.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는 그가 얼마나 생산해내고 돈을 벌어들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직업에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그 과에 지원을 하고 그 대학, 높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계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인들은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버지 날인데 여러분, 아버지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돈 버는 기계인가요, 아버지는? 한국에 예전에 어떤 예능 프로에 그런 아버지에 관한 그런 시를 초등학교 학생이 지은 적이 있는데, 엄마는 나랑 놀아주어서 나를 예뻐해 주어서 좋다. 그리고 강아지는 나랑 놀아주어서 좋다.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아빠는 왜 있는 걸까?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왜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시원찮은 기계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인간의 기계화가 이미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기계화된 산업화의 시대는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인간다움일까요? 인간이 기계와 비교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죠. 인간의 많은 일들을 AI가 대체할 것이 사실인데 AI와 비교되는 인간다움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피지컬한 부분에 대해서 기계를 넘어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자기만의 자리를, 기계가 할 수 없는 자리를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피지컬을 대체하는 기계와 인간의 지능을 대체하는 AI는 분명 다릅니다. 인간이 그렇게도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다고 자랑해온
사고와 지능을 대체할 AI의 등장은 인간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AI나 기계가 침범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인간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참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예수님에게 하루는 율법 교사가 찾아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모세의 율법에 도통한 율법 박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신학교 교수 정도 되겠죠. 그가 예수님을 좀 골탕 먹이려고 어려운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율법학자라는 사실을 알고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 사랑이 첫째이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면 돼. 그게 천국의 삶이야. 영생의 삶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자 율법교사는 조금 더 젠치하려고, 잘난 체하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야기는요, 그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위치한 무역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주변에 사막과는 달리 여러 좋은 샘물들이 터져나오는 오아시스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높은 고도에 있는 여리고 서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해발보다 더 낮은 도시였습니다. 해발 아시죠? sea level보다 낮은 마이너스 해발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가파른 산길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 산길에는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의 돈을 뺏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도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까지 뺏어갔고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때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 어린이 여러분, 첫 번째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 프리스트. 이 사람은 이 모세 율법 종교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모세 율법에서의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 행위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했을 때도 말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한 민족들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세 사람에게 쓰이는 동사가 각각 다릅니다. 두 사람에게 쓰인 동사는 똑같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 쓰인 동사는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 쓰인 동사는 무엇입니까? 보았습니다. 본 동작은 똑같아요. 그런데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측은한 마음은 어렵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다가가서 그만 보고만 있었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소독을 하고 그 사람을 응급처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머물렀나요? 자기의 동물에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하룻밤을 재웁니다. 하룻밤을 자고도 낫지가 않자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다녀와야 되는데 여기 돈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내가 다녀와서 돈이 더 들면 보상해주겠다라고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대조되는 두 사람은 모두 모세 율법을 매우 잘 알고 실천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은요, 모세 율법 최고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가장 간단한 이유는 무섭기도 하고 귀찮아서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돕다가 숨어있는 강도들에 의해서 제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었을 겁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요, 종교적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의 듀티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그 듀티에서 제외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맞았으니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그래서 괜히 죽은 사람 만졌다가 듀티를 수행하지 못하면 피곤한 일이었을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율법 기계와 같습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배운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한치의 예외나 인간미라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율법학자에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 이유는 서로 같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사장, 레위인, 율법학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아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 이웃을 돌보며 살아야 돼 라는 그 메시지 이상을 우리에게 얘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전 종교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 세워갈 것인데, 예수님께서 전하실 그 복음은 그들이 믿는 이 믿음, 그들의 믿는 이 신앙 체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실천하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는 모세의 율법 종교가 그들의 율법의 핵심 계명을 깨달지 못한 채 율법 아래 그들을 가두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꼬집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전통에는요 613개의 규정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다고 합니다. 이 613개는요 365 더하기 248인데요 365 어디서 많이 들었던 숫자죠. 무슨 숫자입니까?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인데요 이 유대인들은 1년을 구성하는 이 날을 365개의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248이라는 숫자는 인간을 구성하는 뼈의 개수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해라라는 그런 규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율법을 잘 수행한 사람으로 그들의 신앙에서는 매우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은요 AI가 잘하는 겁니다. AI에게 율법을 입력해 놓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의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신약 성경은요 율법주의를 문자주의와 같다고 이해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에는 letter라고 나와 있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의 문자는 모두 디지털화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디지털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모두 영과 일로만 표현되는 디지털 세상 안에 가둘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영과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40-50명의 사람들이 있다면 50개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이고 50개의 영 그리고 50개의 이야기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딱 2년 전에 담임 목사 청빙에 여러분께 선을 보이기 위해서 저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로 하루 주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맨 첫머리에 제가 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읊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했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방문객이라는 시였습니다. 요맘때가 되니까 그 시가 생각나는데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교보문고 그 앞에 붙여 있었던 시인데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생은요, 각자 각양각색의 배경과 색깔로 칠해진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수없이 많은 우연적인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기계처럼 그리고 공식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정한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기계적인 인간인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반응,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인간다움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반응에 의해서 그의 여정은 꼬여버리죠. 그가 가고자 했던 것과 그가 쓰고자 했던 경비가 꼬여버립니다. 프로그램화 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사마리아인은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기계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인간의 치욕은 무엇일까요? 치욕이란 것은 부끄러움을 말합니다.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한 것이 여러분 치욕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치욕은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이 바빠서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린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많이 쌓아놓고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반칙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성과를 내서 인정받으려는 우리의 천박함, 남을 끌어내리고서라도 내가 올라서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의 잔인함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컴퓨터보다 계산을 더 잘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다움에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구원은 종교 프로그램을 주입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 good work라고 나와 있는데요. 착한 일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Very good. 보기에 좋았더라고 한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빌립보서는 다음 말씀에서 얘기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기에 나온 심장이란 말은요, 스플랑크논이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말은 vowel,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장이죠, 내장. 여러분 뱃속에 있는 내장이
스플랑크논인데 이것은 affection, 애간장이란 말이 우리나라의 말에도 있죠. affection.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tender mercy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심장이란 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다른 말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됨을 회복시키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참 인간다움인지 그분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간다움을 우리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삶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함께 울고 웃는 삶, 그것이 바로 AI와는 다른 인간다움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시는 새 창조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시대를 기계로는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따뜻함이야말로 인간다움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연습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기계가 되기를 강요받던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됨을 회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동료 인간에 대한 공감과 사랑 그리고 관심이 기계화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출발점임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전해주시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참된 인간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율법에 갇혀진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